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14장에 대해서 말씀을 일부 전했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짧게 살았어요. 33세 아마 32세 정도 아마 살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짧게 살았지만은 세례 요한은 완전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았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부터 21절까지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 5천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그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배불리 먹고 남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나타냈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별다르게 그렇게 오병이어 역사에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싶어서 그렇게 이렇게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으켰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에서는 뭘 말하고자 했는가 했을 때에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창조자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예수님께서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 보면은 바로 물 위로 걸어가시는 주님을 나타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누구시며 예수님이 누구시며 성령님이 누구시라고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고 성령님이 누구라고 믿고 신앙생활 하냐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바로 무엇을 증거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는 또 무엇을 증거하고 있고 교회사에는 또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를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서 오늘 날씨가 더우니 말씀을 간단하게 마치고자 합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주님이 의도하신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내용이 주님께서 의도하신 계획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의도하고 계셨는가, 의도예요. 의도. 위에서 보면 14장 13절부터 22절까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돌아가셔 죽으셨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빈들로 가셨다 그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빈들에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왔을 때에 그들을 그냥 보내지 못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바로 남자들만, 장정들만 5천 명이가 먹고 남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내용,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촉을 해요. 재촉을. 무엇을 왜 재촉을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재촉을 해요. 의도를 가지고. 무슨 의도입니까? 자신이
무리를 집으로 보낼 테니까 보내는 동안에 너희들은 배를 타고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하고 가지 않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고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무슨 의도입니까?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저물도록 거기 혼자 계시면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저물도록 그 말은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 말이에요. 산에서 뭘 기다렸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기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린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나 혼자 있는 것처럼 그런 의식을 할 때가 많잖아요. 오늘 본문이가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24절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고 싶어서 그런 의도를 계획하신 거예요. 보세요. 배는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다 그랬어요. 술이라고 하는 말은 멀리 떠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들어서 지금 갈릴리 호수의 한가운데 이르렀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거기 이르니까 바람이 거센 바람이 불어요. 여러분요 바람이 불 때는 물결이 요동을 하게 돼 있죠. 성경에 보면 바람을 거스리고 앞에서 바람이 부는데 얼마나 큰 물결로 풍랑이 일어나는지 제자들이 그 바람을 거스리고 가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파도에 많은 고난을 겪고 있었다. 물결이 어마어마한 물결이 치니까 제자들이 앞으로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배를 탔지만은 아무리 노를 져도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밤 사경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가 저물 무렵에 배를 타고 풍랑이 일치 않으면 빨리 갔을 텐데 물결을 통해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그 가운데에서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이 너무너무나 고생했는데 언제까지요? 밤 사경이면 새벽 3시, 4시까지예요. 새벽 3시, 4시까지. 성경에 보니까 이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그랬어요. 아니 제자들은 배를 타고 지금 건너편으로 가는데 바람과 파도에서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파도 위를 지금 걸어서 지금 제자들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는 의도하셨어요. 성경의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 우주 만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전에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했다. 그 말은 수면에 물 위에 하나님께서 걸으셨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이때는 바로 이 우주가 뒤죽박죽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 물은 물대로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대기권이 있으니까 그렇지 대기권 안에 공기가 있고 산소가 있으니까 그렇지
실제적으로 대기권이 다 파괴된다면 이 물들이 공중에 떠다닐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뭐 이 육지에 물이 이렇게 내려앉아서 있지만은 실제로 대기권에서는 물이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물 위에, 수면 위에 걸으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란 얘기입니까? 창조자,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에 보여주신 것도 내가 창조자다, 내가 전능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간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하신 것도 바로 내가 누군 줄 아냐? 내가 창조자야, 내가 전능자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다 위로 걸어온 것을 보고 제자들은 어떨까요? 그냥 바람이 붑니까? 새벽 3시 정도 되면 깜깜합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풍랑인데, 아니 누가 하얀 옷을 입고 물 위에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제자들이 놀랐겠는가. 제자들이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치면서 놀랬다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린아이들이 왜 자지르게 운 줄 압니까? 에? 어린아이가 막 자지르게 우는 것은요, 무서운 것을 달래고 그것을 커버하기 위한 거예요. 사람이 왜 악을 쓰고 비명을 지릅니까? 가만히 있으면요 까무라쳐요. 그것을 이기려고 자기가 소리를 지르고 막 비명을 지르는 거거든요. 연애 개가 왜 막 짖습니까? 가만히 있는, 여러분들이 개가 큰 개는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쬐끄만 개일수록 막 짖어대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그 심리적인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서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지렀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나요? 때로는 우리가 풍랑을 만나고 물결을 만나고 때로는 우리가 밤 사경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28절부터 33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란 글씨.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 믿음이 적다고 주님 칭하죠. 28절부터 30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뭘 의심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어온 것을 보시고 유령이다 해놓고 주님께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요구를 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령에게, 내게 명령해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소서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요구에 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배에서 지금 내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갈릴리 호수는요, 그 수심이 어마어마하게 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수심이 깊은 물에 그냥 내렸다는 거예요. 배에서 내렸다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 앞에 걸어갔어. 몇 발자국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 그랬어요. 우리는 때로는 삶 속에서, 문제 속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문제 속에서 문제를 바라볼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를 바라봐요. 꼭 문제를 바라봐. 문제를 얘기를 해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금방 믿는다고 고백해놓고 딱 돌아서서 순간에 몇 초도 안 돼서 우리는 문제를 제시를 해요. 본문에 보세요. 풍랑이,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면서 풍랑이 치니까 베드로가 물 위에 걸어가다가 뭘 바라봅니까?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본 거 아니에요. 뭘 바라봅니까? 바람을 바라봐. 그리고 풍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풍랑.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섭지요. 두렵지요. 공포스럽지요. 우리가 때문에 그러잖아요. 우리 교단에 뭐 여러 가지 뭐 소문이 돌아서 뭐 이럴 것이다는 소문, 저럴 것이다 소문,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문의 바람이 막 불어치니까 교회 성도들이 아이고야, 내가 이런 파도와 이런 바람이 불어서 내 인생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하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지? 라고 하고 오히려 교단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소문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세상의 바람에 의해서 그걸 듣고 그걸 보고 그냥 빠져가는 거예요. 본문에 지금 그런 거. 베드로가 주님이 물 위에 걸은 걸 보고 어마어마하게 놀라면서 내가 걸어가게 하옵소서라고,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고, 오직 주만 생각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소문에 의해서, 파도에 의해서 그걸 바라보고 내가 이러다가 빠져 죽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파도와 바람을 보고 그냥 푹 빠져버립니다. 베드로가 성경에 보니까 뭐랍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래요. 푹 빠져버린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31절 33절에 보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베드로에게 내미면서 그를 자고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들,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 바라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문제 바라보지 마세요. 본문에 보니까 이 문제도 누가 줬어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예수님이 줬잖아요. 의도했잖아요. 주님이 의도하고 제자들을 앞서 바다 위에 배를 타고 건너가게 했잖아요. 그리고 바람을 누가 줬어요? 주님이 줬잖아요. 풍랑 일게 했잖아요. 왜 그래요? 주님께서 물 위에 걸어가는 것을 제자들에게 목격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오늘날의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주님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믿음이 큰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커야 돼요. 믿음이. 문제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문제는 답이 있어요. 그 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꺼내서 배 위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과 함께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람도 바다도 다 끝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봐. 주님께서 허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람도 줬잖아요. 파도 들게 했잖아요. 주님께서 만나니까 모든 문제가 끝나버리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보세요. 배에 함께 오르니까 제자들이 그때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이다 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엎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고 막 역사를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킨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예? 안 믿으니까. 믿으라고. 여러분의 기적, 이적, 표적 일으킨 것은요,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준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기적, 이적, 표적 능력이 안 일으키는 것도 더 중요한 거예요. 안 일으키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더 중요한 거예요. 왜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만 믿고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 더 좋지요. 안 보고 믿는 것보다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것도 다 복이 따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기적 이렇게 주지 않아도 능력 이렇게 주지 않아도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옳은 믿음이에요. 또 보세요. 이제 게네사렛으로 갔어요. 34절 36절에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는가 또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겠는가? 시작.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 가니까 그곳에 도착하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왔다, 우리 거울에 왔다 하고요. 자기들이 사람들을 이 마을로 저 마을로 주변에 있는 모든 마을로 사람들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우리 거울에 왔다. 빨리 환자들, 모든 아픈 사람들 데리고 빨리 와라고 통보를 한 거예요. 본문에 보시면 근방의 사람들이 두루 통제함으로 모든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든지 보세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는 자기를 대기를 간청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안수해주고 터치해주고 다니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가 줄로 쫙 양쪽으로 몇 줄을 설 테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우리가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좀 만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줄을 막 몇 줄을 서서 예수님께서 그 사이사이 지나갈 때에 사람들이 낫는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스치고 지나갈 때에 모든 병이 다 나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가보면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가는 데마다 병든 자들이 나니까 병든 자들이 와서 바로 그런 일이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오직 주만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주만 바라봐줘야 돼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로 제자들을 보내고 왜 물 위로 빨리 가게 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갔습니까? 자기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큰 응답과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